이제 주일을 또 3일 동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다가 오늘 이 수요예배를 맞이하여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함께 듣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주의 제자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사람에게 있어서 자기를 올바로 볼 수 있는 것, 즉 자각, 자기를 스스로 알 수 있는 자각은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지식을 통해서 우리가 무지에서 벗어나는 일, 이것도 사람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죠. 그러니까 나를 자각하는, 내 자신을 알 수 있는 나를 자각하는 능력과 또 무지에서 벗어나 지식을 쌓고 우리가 사람답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하죠. 그래서 가난한 나라든 부자 나라든 할 거 없이 그 사람은 어린 아이 때부터 공부를 하려고 하잖아요. 공부에 대한 열망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대책이 없기 때문에 그 30분, 1시간, 2시간 가서 물 한 통 그 뿌연 물 떠다가 먹으면서 사는 그 나라의 어린이들도 다 공부를 하고 싶은 열망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일이 그만큼 중요한 것이죠. 사람이 무지에서 벗어나고 또 자신을 알고 살아간다는 것,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보다 자기를 자각하고 무지에서 벗어나는 이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영적인 문제죠. 영적인 문제. 영적인 자각하는 일. 그리고 영적으로 무지에 빠지지 않는 일. 이것이 더 중요한 문제입니다. 영적인 자각과 무지의 문제는 배움으로 되는 일이 아니죠. 영적인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 영적인 자각의 문제 그리고 영적인 무지에서 벗어나는 문제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고 또 하나님을 아는 믿음의 문제입니다. 세상의 지식을 통해서 자각하고 그리고 그 무지에서 벗어나는 일은 자기의 노력과 또 공부와 이런 학문적인 것들 이런 거에 달려있죠. 그러나 영적인 자각과 영적인 무지에서 벗어나는 일은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라는 거예요. 믿음의 문제라는 것이죠. 이 문제가 바로 정립이 그래야 우리가 주님과 교통하는 삶을 살 수 있어요. 교통이라는 것은 서로 통한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내 마음을 아시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렇게 살아가는 일이 이루어지려면 이 영적으로 자각하는 힘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영적인 무지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그 지혜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인 우리들이 이러한 것이 있을 때 그때 진정 주님의 제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며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영적인 자각에 민감한 사람들 그리고 영적인 무지에서 벗어나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잘 아는 그러한 주의 제자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주님을 올바로 만나면 그러면 영적으로 자각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주님을 올바로 만나야 영적인 나의 현주소를 알 수 있고 그 나의 모습을 내 내면을 바라보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구하면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병원에서 어떤 병이나 어떤 증상 때문에 가서 치료를 받는다고 할 때 그 치료가 잘 되면 낫잖아요. 그러면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을 때는 뭐예요? 육체의 질병의 치료를 받는 거죠. 병원에서 치료받아가지고 어디가 아파가지고 갔는데 그걸 치료받았다고 해서 다른 데가 달라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 병이 그냥 육체가 고침을 받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의 병을 고쳐주는데 병원에서 의사가 고쳐준 게 아니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의 신유의 은사로 인해서 병이 낫는 경우가 지금도 있잖아요. 그런 것이 우리에게도 체험되어지는 일이 아닙니까? 그래서 또는 의사를 통해서 고침을 받지만 이게 하나님께 계속 기도하면서 이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는데 이게 나은 것이 하나님이 나를 낫게 해주셨구나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이러한 주님이 병을 고쳐주신 사람은 육체만 단순히 고침받는 게 아니라 그에게는 영적인 것도 해결을 받는단 말이에요. 주님이 고쳐주는 것은 육체뿐 아니라 영적인 것을 해결받습니다. 예수님의 시대에 예수님께 병을 고침받은 사람들은 반드시 같이 받는 게 있는데, 어떤 집안이 예수님께 고침을 받았을 때는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시고, 어떤 한 사람이 병을 고침받는다든가 아니면 귀신을 내쫓는다든가 이러한 일이 생기면 그에게 구원을 받아서 너도 이제부터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라는 선언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올바로 만나게 되면 주님께서 어떠한 문제를 해결해 주신과 동시에 구원의 문제가 복으로 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만나면 육체의 문제보다 더 큰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어서, 영적인 문제가 해결이 됐다는 건 뭐예요? 이제 아직까지 바라보지 못하고 있던 영적인 자각이 일어나고, 그래서 나의 모습을 알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낮은 사람인가, 얼마나 죄인인가를 알게 되는 거예요. 나를 자각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더 나가게 되고,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주님께 고침받기 위해서 나온 사람들은 대부분 어땠습니까? 주님께 고침받는 사람 중에 뭐 야이로, 그 딸을 고침받기 위해서 나온 야이로 같은 사람, 이런 사람은 그래도 그 회당장이었고 어느 정도 위치가 있는 사람이었죠. 사개오 같은 사람들은 비록 천한 직업이긴 했지만 그래도 부자였고, 그리고 지금으로 말하면 세무서장쯤 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몇몇을 제외하고 나머지 예수님께 고침을 받기 위해 나온 사람들은 대부분이 낮은 사람들이었어요. 천한 사람들이었죠. 그리고 그 아무런 위치가 없는, 심지어는 사람들에게 발시받고 죄인으로 취급받는 그러한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어요. 예수님께 고침받기 위해 나온 사람들이. 그런데 그 사람들이 나오면서 예수님께 한 호칭이, 자주 하는 호칭이 있잖아요. 다윗의 자손이여, 또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하면서 예수 앞에 나왔습니다. 제가 전에도 몇 번 이야기를 했지만, 여기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부르는 것은 단순히 저 예수님의 족보가 다윗의 후손이래,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들이 예수님의 이름이 예수라는 이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자손이여 저를 불쌍히 좀 여겨주세요라고 했던 것은 그 예수님을 그리스도 메시아로 고백을 한 거란 말이에요. 구원자로 고백을 하며 나도 이 병에서 구원받을 수 있을 것을 믿습니다라고 하면서 나오는 고백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주님을 올바로 아는 거죠. 주님을 올바로 알고 주님을 만나러 나온 사람들입니다. 자, 이들이 다 낮고 천한 사람들이라고 했는데 지식에 무지한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그들이 어떻게 예수님이 성경에서 말한 메시아를 칭하는 다윗의 자손이다 라고 그들이 부를 수 있었으며,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었으며, 그리고 예수님이 그리스도구나, 메시아라는 것을 그들이 어떻게 알 수 있었냐는 거예요. 그것은 그들의 순수한 믿음의 그 상태를 보고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에 그것을 알게 하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 예수 선생님, 저 좀 고쳐주세요가 아니라 다윗의 자손 예수님, 그러니까 구원자 예수님, 저를 좀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께 문제를 해결받습니다. 오늘 본문 15절, 우리가 15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시작.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여. 자, 오늘 본문 15절에는 주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받고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받습니다. 받고, 여기서 말하는 그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가 지난주에 나누었던 성전 정화 작업을 했던 그 일을 지금 이어서 나오는 본문이기 때문에 그 일을 받고 예수님이 했던 것, 그리고 또 성전에 나온 맹인들과 다리 저는 사람들을 고쳐주는 모습을 받고, 그리고 그 모습을 보면서 어린아이들이 와가지고 예수님께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외치는
그러한 모습을 지금 본 거예요. 오늘 본문 15절에는 이 주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받고 어린아이들의 소리를 들었는데, 어린아이들은 예수님의 성전 정화 작업의 모습을 보았고, 어쩌면 어린아이들이 조금 무서웠을 수도 있는 상황이잖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막 상을 다 얻고 막 고함을 지르고 하면서 꾸짖고 하니까 어린이들이 오히려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님을 무서워할 수도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어린아이들은 그 예수님을 무서워한 게 아니고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면서 그 어린아이의 입을 통해서도 당신은 그리스도입니다라는 것을 외치게 하셨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 이것은 순수한 어린아이와 같이 아니하면 천국에 갈 수 없다고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이 어린아이의 순수함 속에서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어린아이들이 그것을 마음속에서 자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메시아라고 그들이 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영적으로 그들을 깨워주셨기 때문에 어린아이들도 심지어는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외친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 예수님이 성전 정화 작업을 끝내고 그 다리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고쳐주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러면서 이 어린아이들이 이분은 그리스도입니다라는 것을 외친 거예요. 다윗의 자손이요 라고 외친 거죠. 그러니까 순수한 믿음과 말씀에 올바로 서 있는 그러한 자세가 그래서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어린아이들의 순수한 믿음, 그리고 그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들의 그 순수한 속에서 성령이 역사하셔서 그들은 예수님을 올바르게 불렀고, 그들은 예수님을 누가 알려준 것도 아닌데 올바르게 고백했다는 거예요. 주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고백하며 주 앞에 나온 사람들은 오늘 이 본문에서 말고도 모든 사람이 그렇게 부르면서 나온 사람들은 자신이 필요한 것들을 다 해결받았죠. 다 해결받았고 올바르게 주님을 고백한 믿음으로 인해서 영혼의 구원까지 얻었습니다. 즉 우리가 영적 무지에서 벗어나서 영적 자각의 상태에 서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그 인간적인 어떤 노력과 습득으로 얻어지는 그 어떤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서 올바른 믿음으로 나아감으로 인하여서 성령께서 우리 속에서 역사하심으로 인하여서 주님을 바로 바라보고 주님을 바로 고백하는 그것이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먼저 주님 앞에 주님을 올바르게 만나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면 주님을 순수한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 흠없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어떤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든지 우리가 지식이 어떤 낮은 자리에 있던 그런 거와 상관없이 성령의 역사하신 가운데 우리가 주님을 바로 알 수 있게 되고 바로 고백할 수 있게 되고, 그러면 우리 속에서 우리의 배움이 짧다 하더라도 우리의 가진 것이 없다 하더라도 영적인 자각이 우리 속에서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맹인들과 다리 저는 자들, 이 어린아이들은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모습을 봤는데 영적인 자각이 일어나고 예수님을 올바로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리고 그리고 예수님을 올바로 만나는 일이, 그래서 이 맹인과 다리 저는 자들은 고침을 받는 역사까지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살펴봐야 될 것은 뭐냐, 주님을 주님으로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 주님을 주님으로 알지 못한 상태가 있다면 바로 그것이 영적인 무지란 말이에요. 영적인 무지라는 것은 주님을 주님으로 알지 못하는 것, 이게 영적인 무지다. 지식적으로 무지한 이 죄인들, 병자들, 이 사람들은 주님께 고침받기 위해서 나왔는데 그때 그들이 그것을 배웠거나 또는 그들의 성경을 아는 지식이 많은 것도 아니었는데 올바르게 고백할 수 있는 순수한 믿음이 있었고 그 속에 성령의 역사에서 주님 앞에 나왔고 심지어 어린아이들까지도 주님을 바로 올바르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근데 정작 오늘 본문에 보면 정작 말씀에 능통했고 그리고 자신 스스로가 고차원적인 신앙을 자부하는 사람들, 바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것을 봤어요. 그런데 이들에게는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외치는 사람들의 소리를 듣고도 예수님에 대해서 깨닫지를 못해요. 영적인 무지, 영적으로 자각하지 못하는 어두움을 이들은 갖고 있었단 말이에요. 사실은 이들이 더 잘 알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은 구약에 능통한 사람들이고 율법에 능통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메시아는 어디서 올 것이고 어떻게 올 것이고 이런 걸 얼마나 잘 알았겠어요. 그리고 자신들 스스로도 자기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데에는 나 이상 섬기는 사람들이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자부심에 사로잡힌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신앙은 내가 최고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꾸 병자들이 다윗의 자손이라고, 예수님을 보면 다윗의 자손이라고 외치고, 심지어는 지금 어린아이들이 다윗의 자손이라고 외치면, 그러면 이들의 머릿속에 그렇게 말씀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혹시 다윗의 자손이라고 외친단 말이에요. 혹시 라는 생각이라도 들지 않았겠어요. 근데 이들은 영적으로 무지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왜냐? 이들이 영적인 무지에 빠져 있는 이유는 공부를 안 해서입니까? 성경 연구를 안 해서입니까?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건 누구보다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아무리 많이 했어도 이들이 이런 영적인 무지에 빠져 있는 단 한 가지의 이유는 예수님을 구원자로 이들이 알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깨닫지를 못합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이 올바르지 못하면 영적으로 무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영적으로 자기들의 상태를 자각하지 못하고 무지에 빠진 그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한다고 성전에서 말하면 주의 종들이에요.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에서 목사예요, 목사. 말하자면 그런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인데 그들이 한다는 일은 성전을, 예수님의 그 말씀대로 하면 성전을, 예배하는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고 있는 그러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강도의 소굴로 성전을 전락시키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고침받는 사람들을 보고, 또 성경에 따라 구원자 예수님을 보면서 다윗의 자손이라고 칭송하며 부르는 그 모습을 보면서도 눈이 닫혀서 그런 것을 알지도 못하고, 그러한 모습이 그들에게는 화가 치밀어 오르는 모습으로 보였단 말이에요. 우리의 모습이 주 앞에 바로 서 있지 못하다면, 우리가 예수를 믿고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들이라고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알지 못한다면, 우리가 예수님과 올바른 교통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면 우리에게서도 이러한 무지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죠. 주님은 맹인과 저는 자들을 온전케 하여 예배자로 세우고, 또 어린아이들의 외침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셨어요. 그러면 16절을 통해서 그 바리새인과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그 사람들의 영적인 무지를 꾸짖습니다. 16절에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아이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신다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아멘. 예수님께서 이들을 꾸짖는 거예요. 이들은 알아듣지 못하지. 자, 이 말씀으로 하신 것은 뭐냐면, 구약에 이들이 그렇게 연구했던 구약에 이미 이 말씀이 예언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어디에 예언이 되어 있느냐? 시편 8편 1절에서 2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아멘. 이 말씀을 이루시는 내용이란 말이에요. 자, 여기서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예수님께 말하자면 우리가 가끔 잘하는 말로 예수님께 지금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쪼크를 먹는 거예요. 쪼크를.
그러니까 뭐냐면은 여기서 말하는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할 때 이 지금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여기서 말하는 대적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를 아니 성전을 강도의 소굴을 만든다고 예수님께 책망받고 어린아이들이 다윗의 자손이여 입을 벌려서 그 구원자를 칭송하고 있는데 이들은 알아듣지도 못해. 이게 바로 주의 대적의 역할을 이들이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예수님께서 지금 꾸짖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면 우리가 이들과 같은 어리석음 가운데 빠질 수도 있죠. 우리는 완전합니까? 우리도 부족한 투성이죠.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오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이것이 우리에게서 멈춰진다면 그러면 우리도 이들과 같이 어리석은 모습이 얼마든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알아야 되는 것이 뭐냐면 주님을 주님으로 알고 우리가 그 주님 앞에 계속 서 있어야 되는 것. 그래야 우리가 영적 무지에 빠지지 않고 그래야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를 자각하면서 주의 종들로 계속해서 서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들을 책망하시고 나서 17절에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유하시니라. 아멘.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자, 이걸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성전에 오셨는데 사실 성전에 오면 예수님이 기뻐야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제일 좋아하는 곳이 하나님의 전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이 이 성전에 왔다가 굉장히 마음이 상하셨어요. 그 강도의 소굴을 만들고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엉뚱한 소리하면서 영적으로 다친 소리를 하고 할 때 예수님이 마음이 언짢으셨다고. 그런데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책망을 하신 후에 바로 그들에게서 떠나서 왜냐하면 그들하고 코드가 안 맞아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떠나서 베다니로 갔는데 그 예수님께서 베다니로 가신 시점이 언제냐? 이제 얼마 있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때였잖아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그 때가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다니로 가셨는데 그 예루살렘 성에서 떠나서 성 밖으로 가서 베다니에 갔는데 그 베다니는 어떤 동네입니까? 베다니는 낮은 자들, 무식한 사람들, 병자들이 많이 사는 동네였지만 주님의 마음을 편하게 하는 동네였잖아요. 베다니. 성전은 예수님이 제일 좋아해야 되고 예수님이 계셔야 될 곳인데 지금 그 성전에서 예수님은 마음이 상하셨고 반대로 예수님이 성 바깥에 있는 베다니 천한 동네에 갔는데 그곳은 반대로 예수님의 마음을 편하게 하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낮은 자들이 살고 있는 그곳, 언제든지 예수님을 맞아주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던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 그럼 예수님이 오신다 그러면 막 300데나리온에 팔아야 될 그 향유 갖고 와서 다 한 번에 쏟아가지고 막 발을 닦아드리고 그리고 그 얼마든지 드실 음식을 차려 이걸 드려야 되나 저걸 드려야 되면서 말다가 그 음식을 만들어서 예수님을 맛있는 걸 먹이려고 노력을 하고 이런 사람들 예수님을 편하게 하고 예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들이 있는 동네가 바로 베다니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베다니로 가셨는데 베다니로 가신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강도의 소굴과 같은 이 예루살렘에서 이게 계속 있다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중요한 사건을 앞두고 있는데 거기서 그 엉뚱한 것 잔뜩 있는 그곳에서 있으면 구원사역에 방해가 될까봐 예수님이 편하게 있을 수 있는 곳으로 몸을 옮기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베다니에서 십자가를 지시를 생각하면서도 그래도 그 편한 사람들과 어울려서 같이 음식을 나누고 그리고 즐기시면서 이야기를 나누고 거기서 편히 그 준비를 하신 후에 이제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이런 거예요. 나는 예수님이 나를 볼 때 어떠한 존재인가? 예수님이 내 모습을 보면서 야, 나는 너랑 얘기할 때마다 기쁘다. 더 얘기 좀 하고 싶다. 좀 계속해서 내 앞에 좀 있어라. 그런 존재인지 아니면은 주의 일꾼이라고 입으로 떠들고는 있는데 예수님이 답답하게 여기는 사람인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봐야
봐야 되는 이게 바로 영적인 자각이죠. 근데 영적인 자각이 어려운 것 같지만 지금까지 나눈 말씀으로 보면 어려운 건 아니죠. 왜냐하면 주님을 올바로 만나면 영적인 자각이 된다고. 그리고 주님을 알지 못하면 영적인 무지에 빠지지만 주님을 확실하게 알고 있으면 그러면 우리는 영적인 무지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는 것을 지금 우리가 나누어 싸우네. 우리도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고 우리도 부족한 것 많은 사람들이지만은 이 어린아이들과 같이 그리고 이 고침받았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했던 그 사람들과 같은 모습으로 항상 주님 앞에 가까이 가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과 가까이 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늘 깨어있는 영적으로 자각하고 영적으로 민감한 그러한 주의 일꾼들로 다 서시기를 또 우리 교회가 그러한 일꾼들 영적으로 민감한 그러한 사람들이 길러지는 그러한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